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본문 2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돈을 사랑하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혹시 돈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하신 분 있으면 그 남는 돈을 저 주시면 제가 유용하게 쓰도록 할게요. 이 땅에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데 이제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잡아본다면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돈만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통장에 한 예치금이 10억 정도 딱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없대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조급함이라든지 불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존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데 하나님 없으면 불안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걸 가리켜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유하기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난해서 범죄하게 되니까 부유하기도 가난하기도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잠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창시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그 분깃을 받는 그런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최대한 저금을 하고 아껴 쓰라고 한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저금한 돈, 저축한 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 경제 구조를 이제 그래프라든지 어떤 모양으로 그려본다면 제일 안정적인 모양은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제일 안정적인 모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간층이 제일 많은 거, 이게 제일 안정적인 모양인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역전이 돼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니라 모래시계 모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가 많고 가운데가 없고 밑에가 많은 그런 모래시계 구조로 지금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소위 세계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20대 80의 법칙을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80%의 경제권이라든지 생활권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벌려고 하는 거고, 하위 80%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 이런 구조,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돈을 잃어간 것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실 돈도 같이 발전이 되었고 화폐도 점점 이렇게 개혁을 하기도 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했대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20억 정도 된대요. 한 사람이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일평생 큰 염려 없이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20억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얼만큼 가져야 행복하냐 물어보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학자 이야기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 1,000만 원이에요. 행복하냐 물었을 때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5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족한 부분 조금만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1,500만 원이 됐을 때 행복하냐 또 물어보세요. 아니요, 한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만족할 줄 모르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땅에는 도둑도 있고 좀도 있고 동록도 있어서 그것들을 해야지만 하늘에는 돔이나 종록이 없기 때문에, 도적이나 동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 어려서부터 자기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분명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래에 있는 한 산으로 너희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또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근처에 왔을 때 하인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산꼭대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같이 제단을 쌓고 가지고 온 나무들을 펼쳐서, 장작들을 펼쳐놓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고 하면서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에 딱 닿아 있고 이제 조금만 힘줘서 쿡 누르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이토록 너희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한 것을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양으로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그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아직 손주는 없어가지고 손주에 대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소위 산전, 수중전, 공중전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겪어보시고 나서 자신의 자손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느낌이 다르다고들 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냥 자녀를 키울 때는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인생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실수투성이었고 좌충우동이었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워요. 그런데 인생의 단맛, 쓴맛, 소위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조금이라도 더 알다 보니까 그 손주를 보는 마음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라고 하는 시간 동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의 모든 풍파 다 겪고 나서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너가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칠 만큼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맞춰서 본다면 오늘은 돈을 사랑한다 했는데 이 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그리고 짐승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자들은 경제 활동조차 못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은 돈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돈 없으면 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못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자 하니까 돈이 아깝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고자 할 때 이것이 아깝다고 만약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한 것을 성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구교 또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믿고 있잖아요. 연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에요. 낙원도 음부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소위 죽은 영혼들이 그 연옥이라는 곳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위 면죄부를 사야 되는데,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이 연보교에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부모들 또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게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맞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성경과 다르죠.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연보교 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그대들의 부모님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반박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때 이 돈이 왜 필요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뭐 면죄부 한 장인지 한 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에 얼마라고 가격은 책정해 놓고, 그거를 사제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연보감을 넣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율적으로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전들이 쌓이다 보니까 동전이 나중에 들어간 동전은 떨어질 때 다른 동전과 부딪히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걸 묘사해가지고 그때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곡간을 채웠는데 곡간이 부족해요. 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새로운 곡간을 지었고 그곳에 이 곡식들을 쌓아두고 나서 그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아 평안하라. 곡간에 먹을 것이 많다.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그 곡간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에 우리 소망 두셔야 됩니다. 천국에다 소망 두는 사람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돈 버느냐 했을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만 바르게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종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이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성경에서는 금달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20년치 벌어야 되는 돈, 그게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런데 금 한 달란트다라고 하면 곱하기 15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 15.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잡았을 때,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잡았을 때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6억이에요. 6억. 근데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90억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 오늘날 화폐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90억,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억만 있으면 사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90억이에요. 9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해서 본다면 450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종은 180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 종은 9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너무 커서 여러분 안 하다시죠.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은데, 자,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더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거 잃어버릴까 봐 주인 앞 꽁꽁 땅속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주인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주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보니까 우리 주인님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한테 1달란트 맡기고 10달란트를 구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1달란트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너가 나를 그런 사람을 알았더라면 돈 빌리는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이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어디까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해서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물질, 돈, 이거를 헬라어에서 보면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세요. 돈 없으면 그냥 기죽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땅땅 내는데 돈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맞으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면, 맡겨주실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하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이 더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만약 사용하잖아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건 맞는데 사람이 물질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물질이 사람을 끌고 가는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돈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법이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적용을 안 시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5달란트짜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1달란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를 맡겼을 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고,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5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고, 이 5달란트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사용했을 때 10달란트가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달란트를 더 얹어주시는 지금 이런 모습까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 물질,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제일 기뻐하신 게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 대접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기뻐하는 일들 위해 물질을 사용하네? 더 해라라고 하면서 물질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분명 부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능가할 만한 부자는 없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1년에 금 666달란트씩 그냥 수입이 생겨요. 금 666달란트 무게거든요. 이거는 무게인데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지금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금 한 돈에 지금 5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금 거래가 완전 중지가 됐답니다. 신정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금 한 돈이 3.4g인가 3.7g인가 되는데 3.7? 3.5 3.75g. 죄송해요. 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몸에 금이 없어서 그래요. 3.75g 보일까 말까 한 금 한 돈이 지금 50만 원이 넘어가 버렸대요. 자, 3.75g이 50만 원인데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34kg예요. 34kg.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돈을 이렇게 환산해서 본다면 50억이 넘는, 한 달란트 50억이 넘는 그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1년에 666달란트의 금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 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50억이에요. 계산해도 666달란트면 50억 곱하기 666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더 이상 계산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조인지 33조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액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부자가 솔로몬인 거예요. 와, 1년에 수입만 몇 조가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십 조가 그냥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 보세요. 물질이 많아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단들을 다 세워주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솔로몬의 제일 큰 실수가 여기에 있었어요. 분명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그거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구한 게 그거예요. 너무 부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또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마지막 이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가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망한 이유는 돈이 너무 많아서 망했다는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분명 성전 운추하는데 많이 썼어요. 엄청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은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의 일을 하겠다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물질이 없어서 멈춰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모습들이 한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평택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허벌이라고 하는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이제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허벌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기 가서 자주 이혼해드렸어요. 저희가 좀 사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사드리는 그 마음은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눈치를 싹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 허벌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교인들이 좀 많은 교회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장사하는 거를 교회로 끌고 와서 교인들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좀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장사를 접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 장사를 접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교인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킬 때 채찍질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유가 장사하기 위한 게 목적이 돼버린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단호하게 차단했어요.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자기들이 새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거 좀 나눠주고 홍보해도 되겠냐고. 안 된다고 했어요. 일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들어보는 순간 제품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품은 좋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들어와서 5분 10분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나눠 줄 거거든요. 그리고는 전당 같은 거에 해서 거의 신청서 다 쓰게끔 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교회 들어와 보세요. 교회 망가집니다. 그런 게 한번 교회 들어오면 교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허락해 주던데 왜 허락 안 해주십니까? 했길래 저는 목회 방침이 그런 게 일절 안 하는 겁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쁜지 저는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끊든 말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인데 그 장사치들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질이라는 것은 주의 복음 위해서 써야 되는데, 복음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만족하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가 있을 때는 물질이 들어와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욕심이 돼서 주님 앞에서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도 막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교회 가면 부자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데, 교회 와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면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매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물질 때문에 버림받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맡겨준 것을 너는 나를 위해 바르게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